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라는 구절인데 그 뜻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이들만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배웠어야 했던 평범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 나쁘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규정은 율법 전체를 반영하는 핵심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성경에 약속된 나라와 부활을 대가로 받을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로 여겼던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유대인들에게는 개인적 일탈을 넘어 민족적 장애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둘째, 그 박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답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걸림이 되었을까요? 구약에서는 그 어떤 개인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개인적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창조의 사역은 마무리하셨지만 보존하고 섭리하시는 일은 지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보존과 섭리의 사역을 잊고 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으로 들렸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안식일 규정으로 예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과 주장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구축했던 신념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세심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 관점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기존의 생각을 더욱 붙들었고 그 체제의 위협이라 생각했던 예수님을 박해하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옳음과 아름다움, 선함과 영원한 생명이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깃든 우리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근거를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19절의 가르침이죠. 둘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2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처럼 생명을 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절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심판할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22절의 가르침이지요. 이처럼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일과 계획, 생명과 심판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러니 23절이 요구하듯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어진 24절부터 29절은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을 특별히 본문의 영생 또는 생명이라 부르는 것을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생명을 본문을 통해 3가지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생명은 현재 얻은 생명이자 장차 누릴 생명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스쳐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 우리가 영생이라 부르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둘째, 이 생명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신적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를 생명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안에 넘치는 생명이 있어서 점점 더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이 생명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장이 비록 낯설었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겸손하게 나아간 이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생명, 심판의 무거움에서 벗어난 자유가 약속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이들은 삶의 어느 한 부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듯이 때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그분의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상식, 지식의 기준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교만과 오만이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자들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부하려는 그분이 실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며 그분께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히 영생에 이르는 길인 까닭입니다.